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주간 이렇게 첫날 또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하루하루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한 주 계셨거든요. 그 시간들을 돌아봤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를 이렇게 따져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기보다는 고난의 의미를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좀 궁극적인 이유를 좀 포괄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성경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형이라는 그 지금 형벌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수들에게 사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의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그 죄수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죽게 해요. 그래서 약물을 주입해서 오늘날은 죽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기의자에서 죽게 한다든가,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교수형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게 하는 게 제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좀 고통 없이 죽으셨으면 조금 우리 마음이 좀 덜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셨던 십자가는 더 이상 여러분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는 처참한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겐 주지 않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거나 또 나라에 반역을 했다던가 했을 때 그런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한 7일까지 매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7일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말라 죽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우리는 뭐 요즘 그림을 보면 뭐 예수님이 그래도 천이라도 좀 걸치고 계시지만 벌거벗긴 채 매달려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조롱을 받게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형벌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감정적인 고통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데, 또 예수님께서 뭐 그것만 당하신 게 아니라 채찍까지 당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당하셔야 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5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찔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창에 허리에 찔리셨잖아요. 죽은 다음에 찔리셨지만 예수님이 찔린 거 하면 이제 가시관에 머리를 찔리신 것을 아마 연상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머리를 찔린 그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찔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여러분 혹시 그 활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 아세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사극을 봤는데 뭐 주몽인가요? 뭐 거기에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튼튼한 활은 보통 사람이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그 잡아가지고 구부려서 그 활 그 줄 있잖아요. 그 시위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묶어서 텐션을 강하게 만들어서 활을 쏘잖아요. 여기서의 찔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나무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한 나무로 스트레스를 가해서 구부리듯이 해서 구려 놓는 거예요. 이런 프레셔가 바로 찔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어로는 이제 그 홀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을 때 여러분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저도 드릴 작업을 많이 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나무 같은 데 이렇게 홀을 드릴로 팍 돌려가지고 뚫죠. 요즘은 드릴이 있지만 여러분 옛날 같은 때는 어떻게 나무를 뚫었겠어요? 드릴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에 그 구멍이 날 때 나무 그 뭐지 이렇게 깎여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바로 그가 찔림은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저는 이 찔림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상함은이라고 하는 말은 상함은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크러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부셔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그런 의미가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5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죄악 때문이다. 그냥 말씀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는데 허물이란 뭘까요? 그리고 죄악이란 뭘까요? 뭐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 그냥 궁극적인 다 죄인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죄는 특별히 어떤 죄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 rebellion입니다.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허물 그러면 그냥 조금 잘못한 거고 죄악이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허물은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반역 그리고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들입니다. 저도 아침에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 우리의 죄악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그런 죄악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빈다면 원죄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데 여러분 근데 그 아담의 범죄를 우리는 보통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그 죄를 물려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아담의 죄의 경향은 특징은 어떤 거냐면 아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 허물과 죄악 속에서 분초마다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죄악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한 이유가 바로 누구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도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처참한 형벌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이 더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조롱을 당하셨는데,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좀 이 사실을 좀 진지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는 거하고 우리가 이걸 느끼는 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삶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 그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Grace.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형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사실 이 죄에 대한 퍼니시먼트가 주어져요. 반드시 죄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데, 가장 심각한 형벌은 오늘날 형법상 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어떤 게 있었죠? 우리 한국에는 곤장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경중에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곤장 10대, 곤장 50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죽음만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과 심판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담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좀 그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좀 그것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5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요? 평화를 누린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그냥 고난당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자, 누구와 평화를 누리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안정감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로 인해 깨졌습니까? 죄로 인해 깨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 너 약한 거 알아 라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이게 바로 평화예요. 근데 그 평화는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또 한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어떤 거냐면 사람과의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사람과의 평화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참 성격이 별로 안 좋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사람을 대하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축복을 주시는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직장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죠?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보통 죄수들에게 채찍형을 때렸는데 로마에서는 몇 대를 때리도록 돼 있냐면 120대를 때리도록 돼 있대요. 근데 그 채찍에는요 6가닥이 이렇게 흘러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뼈 조각과 납 조각이 붙어 있대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제가 그걸 봤는데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 고고학을 안 했지만, 그래 맞아,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셨겠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채찍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그 납덩어리가 살점에 박혀서 당기면 떨어져요. 온 천지가 피범벅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결국 고난당하신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대요. 나음은 영어로 힐링이에요. 여러분, 나음을 입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고쳐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건강함의 축복을 받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건 좋은 복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너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들, 또 친구에게 받은 상처들, 또 가족 아내에게 받은 상처,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애들 키우니까 자녀들에게도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끝없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이요,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영적인 상처는 물론이고요.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느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 한 절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중요한 이유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당하셨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닿는 모든 상처들에 대해서 나음과 치료를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상하심 때문에, 그 찔리심 때문에, 징계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고 저희 이 한 주, 저희의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